유명한 성전 정화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죠. 다 나온다고 제가 어떻게 알고 이야기하느냐? 13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로 열고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6절 이렇게 병행 구절이 성전 정한 얘기가 마태복음은 여기, 마가복음은 여기, 누가복음은 여기 그렇게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최소 30년 지난 후에 혹은 길게는 50년에서 60년 지난 후에 복음서가 쓰여졌죠. 당대의 기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지금처럼 녹음을 하거나 영상을 찍어놓거나 하는 시설이 그게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죠. 대신 누가 적어놓거나 하는 그런 기록하는 사람도 없었죠. 그러니까 훗날 그걸 기록할 때 기억을 더듬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하고서 그 사건 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해서 적는 겁니다. 성경은 기억의 기록이지 당대 기록된 기록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억나는 거를 계속 더듬어서 이렇게 완성해낸 것이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마다 약간 달라요. 기억이 약간씩 왜곡이 있기도 하고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기억을 할 때 나는 이게 내 기억이야. 나는 이게 기억이야. 그렇게 해서 맞춰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다 기억나는 거. 한 사건에 대해서 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냐? 그만큼 강렬했다. 그 말이죠. 이거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그러니까 다 기억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뭔 사건에 대해서 다 기억해요.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다 기억할 만큼 그런 사건이다. 그러니까 다 기억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기억하고 이 사람은 기억한다. 나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다 기억할 만큼의 기억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정말로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이 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들기가 너무나 쉬운데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었던 이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예요. 가나 혼인잔치는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요한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가나 혼인잔치 얘기가 아예 없어요. 요한만 특별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성전 정화인데 성전 정화는 모든 제자들이 다 기억할 만큼 강렬한 거예요. 왜요? 실제로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다 엎었거든요. 그냥 다 채찍으로 때리고 다 내보냈거든요. 정말로 이 사람들한테는 복음서의 저자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강렬한 기억이죠. 왜 그렇게 강렬한가? 성전은 구약 성경과 관련이 있잖아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구약 성경과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뒤엎어버렸으니까 강렬할 수밖에 없겠죠. 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가? 자, 그걸 보기 전에 13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성전 정화랑은 아무 상관이 없긴 하죠. 이 말씀이 왜 나오느냐? 이 말씀은 다른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디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많이 아니까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이에요? 갈릴리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어요. 저 지방,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은 주로 활동했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신 적은 없어요. 그럼 예루살렘은 언제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실 때 예루살렘에 가서 달리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인생 동안 몇 번 올라갔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거는 분명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냐? 여러분, 우리가 공생애 얘기할 때 몇 년이에요? 공생애가 3년이라고 얘기하죠. 30살까지는 사생애. 그때는 공생애가 아니고 사생애. 30살까지. 30살이 되면서부터 31, 32, 33까지 그 3년 동안은 공생애라 그러죠. 그거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해야 되는 그 사역을 감당한 기간이 공생애라 그러는데 그 공생애가 3년이라 그러죠. 3년인 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성경에는 예수님이 공생애 3년을 살았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다른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3년이라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을 했다는 것은 요한복음에 6월절이 3번 나오고 6월절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월절에 3번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갈릴리에서 활동하다가 6월절에서 3번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와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3번 6월절 때 올라가시고 3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임을 당하시죠. 그래서 3번째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 3년이구나 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이 확실한 거는 아니고요. 추정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죠. 가장 중요한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왜 올라갑니까? 올라가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년에 너희가 3차례 어느 곳에 살든 1년에 3차례씩 내게 나와 보일지니라. 그 3차례가 뭐예요? 절기 때마다 그 중에 6월절이 들어있고 6월절이 들어있는데 그 3개의 1년에 3번 절기, 우리나라 식으로 따지면 추석과 설날, 우리는 2대 절기지만 6월절은 3대 절기예요. 이스라엘은 3대 절기예요. 그 3번을 1년에 3차례는 나에게 나와서 보일지니라. 나에게 나오는 것은 뭐예요? 성전에 나오는 거잖아요.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보여라. 그래서 누구나 다 이 3대 절기가 되면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올라가죠. 올라가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성전에 나가는 것이고, 성전에 나가서 뭐 한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성전 안에서 첫 번째,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두 번째,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성전, 자, 다시요. 14절 다시 읽어요. 성전 어디에서? 안에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성전 안에서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죠. 자, 그러면 그걸 보시고서 어떻게 하셨느냐? 15절. 노끈으로, 첫 번째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았어요. 여러분, 양이나 소를 다 내쫓아 버렸어요. 거기 주인들이 있을 텐데 노끈으로 양이나 소를 다 내쫓아 버렸어요. 두 번째, 15절 하반절,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과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세 번째,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세 가지를 한 겁니다. 소나 양을 쫓아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과 상을 다 엎어버렸고, 세 번째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이 중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즉 소나 양을 내쫓는 거하고, 세 번째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라고 했던 거는 재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 양, 비둘기, 재물과 관련이 있죠. 두 번째, 돈 바꾸는 사람,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 얘기는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여러분, 성전 안에 왜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있어야 되는가? 이미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재물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랬죠. 그러면 내 집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올 때, 데려오다가 얘가 넘어졌어요. 얘가 상처를 입었어요. 그 흠이 있으니까 제물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저 멀리, 저 북쪽 끝에 아니면 남쪽 끝에서, 거기서부터 제물을 가져오기도 힘들죠. 그걸 어떻게 다 가져와요? 그걸 가져와도 흠이 있어요. 그런데 흠이 있느냐 없느냐를 누가 판단하느냐? 가져온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판단해요. 제사장들이 딱 보고 이거 흠이 있네, 그러면 절대로 못 드려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대부분 가져온 동물들은, 제물들은 다 흠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흠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져와 가지고 제물도 드리지 못해요. 그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거는 처분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성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아주 싸게 팔아버리든가 뭘 잡아먹어버리든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제물은 못 드리고, 결국은 흠이 없는 걸로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서 드려야 하는데, 사서 드릴 때 성전 안에 있는 것을 사서 드린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성전 밖에 있는 것들을 사오면 안 되느냐? 여러분, 성전 밖에 있는 것을 사오면 제사장이 또 검수해요. 그래요, 얘 흠이 있네. 그럼 사온 것이 또 무의가 돼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은 진짜 흠 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한 그 의미가 있어요. 흠이 없는 걸 너희가 가져와야 한다. 내 앞에는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악용해서 돈 버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만 가져오는데 흠이 있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싸우다가 1년 2년 하다가 나중 되니까, 아이고, 내가 여기 우리 집에서부터 이걸 가져갈 필요가 없지, 거기가 사버리면 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뒤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심이 같이 맞물리면서 인간의 욕심이 더 커진 거예요. 두 번째,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돈을 다 뒤엎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소나 양과 비둘기를 살 때 내가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돈을 주고 사면 되는데 성전 안에서는 그 돈을 쓰지 못해요. 성전 안에서는 어떤 돈을 써야 되느냐? 성전에서만 쓰는 돈을 써야 돼요. 얼마나 웃겨요. 성전 안에서 쓰는 돈이 왜 필요한데요? 그냥 돈을 주고 물건 사면 되는 건데. 그런데 돈을 주고 물건을 살 수 없으니 성전 안에서 쓰는 돈을 바꿔요. 돈을 바꿔서 이 돈으로 사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쓸 수 없으니 이 사람한테 다시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돈으로 바꿔요. 이게 뭐예요? 우리 외국 나갈 때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외국 나갈 때 달러를 받고 가잖아요. 우리나라 돈 갖다 주면 외국에서 받아요? 안 받죠. 그러니까 여기서 달러를 바꿔요. 바꿔가지고 가서 달러를 갖다가 그 나라 돈으로 또 바꿔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 돈으로 바꿀 때는 우리나라 은행에서 필리핀 돈을 안 바꿔줘요. 그러니까 달러를 바꿔요. 달러를 바꿔 가서 필리핀에 가서 달러를 가지고 필리핀 돈으로 또 바꿔요. 환차익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여러분이 달러를 가끔 바꾸실 때 가서 보시면 알지만,
은행 가면은요 달러를 딱 써놓고 그다음에 일본 돈 옌, 그다음에 중국 돈 위안, 그다음에 그 유럽에 쓰는 유로, 그다음에 영국에 쓰는 파운드 이런 게 쭉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느냐? 파실 때, 사실 때 다르죠.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팔 때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날따라 그날에 시간마다 달러 값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1,500원 가까우니까 1,500원이라고 치고, 방송에서 1,500원이라 그러니까 1달러 1,500원 가져가면 1달러 내가 살 수 있네. 가보세요. 그렇게 사나? 더 줘야 돼요. 사실 때는 더 줘야 되고요. 파실 때는요, 내가 1달러 있으니까 내가 갖다 주면 1,500원 받을 수 있는데 갖다 줘보세요. 1,450원밖에 안 줘요. 기준이 1,500원인데 살 때는 1,550원, 팔 때는 1,450원. 똑같아요. 금도 똑같아요. 금 한 돈에 사실 때 파실 때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환차익이라 그러는데, 환차익으로 은행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바꿀 때마다 하니까요. 그런데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일본이 금리가 원래 낮았어요. 일본 금리는 원래 0%로 유명하잖아요. 은행에 맡겨도 그 이자를 안 줘요. 0%예요. 어떤 때는요 마이너스도 있어요. 은행에다 맡기면 맡긴 돈에서 몇 퍼센트를 은행이 가져가요. 일본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0%인데 요즘 이제 일본이 0.75%까지 올린다 그러잖아요. 이자를 준다고. 그러니까 일본은 0%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내가 내는 돈도 없어요. 빌리는 돈도 거의 이자를 안 내요. 이자를 내긴 하는데 거의 안 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나 러시아는 은행에다가 돈만 맡겨도 이자를 5% 이렇게 준다고요. 그럼 일본에서 돈 빌려다가 공짜로 빌려다가 거기다 맡기면 5%가 나오잖아요. 1억 빌려다가 거기다 하면 5%가 나와요. 10%가 나와요. 10%만 나와도 1억 맡기면 1,000만 원이거든요. 1년마다 1,000만 원씩 버는 거예요. 일본 돈 빌려다가, 저금리의 돈을 빌려다가 고금리인 나라에다가 은행에다 맡기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 옌캐리 트레이드라 그래요. 일본 돈 빌려다가 하는 거, 이게 환차익이에요. 돈 바꾸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이 왜 필요하냐고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 욕심, 돈 버는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제사장들이 놔둬요? 놔뒀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전 안에서는 안 돼, 이래야 되는데 제사장부터가 허락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받는 돈들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걸 볼 수 없어요. 다 뒤엎어 버렸죠. 자, 뒤엎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다 뭐라 그러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한마디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본문은 복음서 저자들이 다 기억하는 거라고요. 근데 마태복음의 저자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가 뭐라 그랬느냐? 내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한 것을 그 두 저자들, 마태,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장사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이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냐?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자,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 계속 말씀드리죠.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해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내가 이걸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걸 이루게 하옵소서.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만 기도하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이 덮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나올 때는요, 내가 뜻을 이루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안 돼. 너 그거 주면 너 큰일 나. 거절하는 게 응답이라 그랬잖아요. 또 아니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줄게. 연기시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너는 그걸 원하는데 내가 다른 걸 줄게. 바꾸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가장 좋은 걸 주실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주시면서 내 뜻대로 해주시는 것도 응답, 거절하는 것도 응답, 미루는 것도 응답, 바꾸는 것도 응답.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바뀌어서 나오는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지고 나오는 게 기도죠. 자, 그러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곳, 이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성전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 욕심으로 성전을 바꿔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장사하는데요, 여전도에 장사하는데요, 김 팔고 뭐 참기름 팔고 어제는 뭐 부침가루 팔고 그러던데요. 그래요. 그 장사하는데요. 목사님 장사 여기 말했네요.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고. 맞아요. 여러분 장사하는 집인데 잘 보세요. 이 장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장사는 자기 욕심 채우는 거잖아요. 우리 여전도에는요, 자기 욕심 채우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 이익 남겨가지고 뭐예요? 선교하잖아요. 선교. 엊그저께 여전도 회장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해가지고서 이만큼 남아가지고 여기도 보내고 여기도 다 보냈습니다. 50만 원 남았는데 50만 원을 목사님 지난번에 다녀오셨던 목포에 있는 목사님 사경에 다녀왔던 그 교회 보내려고 하는데 목사님 계좌번호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 전화해가지고 계좌번호 알아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50만 원 거기도 보내줬어요. 이거는 장사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니까 괜찮은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제 아내가 부침가루 안 사갔다 그랬길래 제가 부침가루 하나 갖다 줬어요. 8,000원 갖다 주라고.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도 1,000원, 2,000원 더 주더라도 선교헌금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장사가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채우는 장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17절 보세요. 17절 뭐라 그러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뭘 기억했느냐? 이걸 기억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거기 기억 보세요. 주의 전 할 때 그 주 앞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기억에 가서 보시면 시편 69편 9절에 돼 있어요. 여러분 시편 69편 9절을 가보면 이 구절이 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킨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갑자기 제자들이 생각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전을 잘 섬기려고 막 주의 전을 섬기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흠없는 걸로 드려 그랬더니 그 열심을 가지고 흠없는 거 너희들 흠없는 걸 사가, 여기서 사가,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리는 거, 제자들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것은 안 돼요. 인간의 욕심으로 왜곡시키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딱 하나만 나오면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게 남아야지 인간의 열심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한다, 그 말은 뭐예요? 정화는 여러분 우리가 정수기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물을 집어넣어서 물을 깨끗한 물로 만들듯이 성전에 더러운 것들을 다 걸러내고 하나님의 뜻만 딱 나오게 하는 거, 이게 성전 정화죠.
18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이걸 보고서 한마디 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나님의 뜻 얘기하는데 야 이거 다 없애버렸어? 야 그러면 네가 하는 일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그러면 무슨 표적을 보여줄 건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엉뚱한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성전을 헐어버리라고요.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세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몇 년이요? 46년 동안에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요. 자, 성전은 몇 번 지었다고요? 성전은 3번 지었다고요. 첫 번째는 누구 성전?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는 헤롯 성전. 이 세 번째 헤롯 성전을 헤롯이 지었는데 헤롯이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다? 46년. 그냥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니까요. 46년 동안 성전 지은 겁니다. 대단하게 오래 지은 거죠. 자, 참고로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몇 년 만에 지었어요? 7년 만에 지었다고요. 성전과 왕궁을 20년 동안 해서 완성했어요. 성전은 7년 걸렸다고 돼 있어요. 솔로몬도 7년 지었는데 헤롯은 몇 년 만에 지었어요? 46년. 정말 위대하게 지어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 보면 와 그랬어요. 성전 보고서 와. 여러분 성전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헐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사흘 만에 짓는다 그랬더니 야 헤롯이 이 성전을 46년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다시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뭐예요? 사흘 만에 뭐 한다고요? 다시 살아나리라.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얘기가 다르죠. 그랬더니 22절 보세요. 22절 아주 재밌는 말이 나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낸 것은 언제냐? 그때 안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훗날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때서야 제자들도 안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나중에 적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세우리라.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후에야 그게 그거구나. 제자들도 그때서야 안 거예요. 제자들도 훗날의 기록이기 때문에. 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면 안 돼요. 주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성전을 청화하고 하나님의 뜻만 남아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지 강도의 소굴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다.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덮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거를 사복음서의 저자가 다 기억할 만큼 위대한 사건이죠. 강렬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뜻, 혹시 내 뜻이 내 사모하는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리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귀한 하루 시작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성전 안에서의 모든 일들이 다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46년 동안 지었건 7년 동안 지었건 20년에 걸쳐서 지었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열심은 좋으나 그 열심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하나님을 삼켜버리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 추운 날 기도하러 나왔는데 그 열정과 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